이제 말씀 앞에서 읽을 때 저 종이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를 조금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말씀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는 사실 드라마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쇼츠에 하도 많이 떠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 내용을 제가 이제 물론 제대로 제가 드라마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고 이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일단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학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뭐 아빠가 뭐 국회의원인 애가 이제 난장을 피우는 내용도 나오고 학교에서 애들이 막 교실에서 대놓고 막 담배를 피고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난 상황이 나옵니다.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잘났다고 부모님 믿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자기 주먹을 믿고 막 나가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함부로 말리는 어른들도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뭐 교직원들도 그렇고 말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백을 쓰고 또 막 나가는 애들은 선생님한테도 막 주먹질을 할 정도로 막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의 모습이 물론 저도 쇼츠로 잠깐 봤지만 굉장히 막장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난리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라마 안의 이야기인데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파견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권력을 쓰면 더 큰 권력으로 막고 여기서 주먹을 쓰면 더 큰 폭력으로 이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감독관인데 막 애들을 엄청 주워 패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더 큰 권력과 더 무서운 힘으로 이제 악을 어떻게 보면 응징하는 내용. 그게 소위 요즘 말하는 참교육인 거죠. 어떤 사회가 제재를 충분히 가하지 못했을 때, 사회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용하지 못했을 때 이런 사적 제재 혹은 다른 방식의 제재, 더 큰 폭력, 더 큰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 이런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혼내주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참교육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웹툰이나 드라마가 나오고 또 인기를 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첫째는 학교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학교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교화시키거나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학교의 문제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 보여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왕따 문제, 그리고 폭력 문제, 심지어 이제 성폭력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옛날에도 많이 있긴 했는데 더욱더 지금은 악랄해지는 어떤 촬영이나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마약 문제까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를 상당 부분 옛날에 비해서 잃어버린 선생님들이나 혹은 비뚤어진 사랑으로 자녀를 무조건 싸고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해결책이 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공권력조차 그렇죠. 공권력조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권력을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중학생은 우리 지훈이는 아직 촉법 나이인가요? 지훈이 나이 아마 중2까지가 촉법 소년의 연령일 건데 이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신들이 촉법소년의 법에 걸려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더 크게 떠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촉법소년을 줄여야 된다는 논의가 물론 예전부터 나왔지만 더 많이 급물살 타고 논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은 하나같이 심각할 정도로 그 문제가 썩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도 제시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나 웹툰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나갈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 주로 나오는 댓글들은 맞아야 된다 이 댓글들이 주로 나오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하는 건 사실입니다. 애들이 조금 이제 너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그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그게 맞지 그렇게 해서라도 틀린 건 틀리다, 옳은 건 옳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다 이제 모여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러셨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조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람의 죄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일단 9절이요. 그러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앞 내용은 뭔 말이냐? 지금 오늘 본문이 3장 9절부터 시작되니까 1절부터 8절 내용을 잠깐 보면 되겠죠. 3장 1절부터 8절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유대인에게 어떤 유익, 특권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하는 것, 그게 유대인의 특권이다. 근데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온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혹은 죄송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바울 시대에 그 모양 그 꼴이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로마의 수많은 속국 중에 하나 아니냐? 아무런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반론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씩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아놓고도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탓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신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아서 유대인이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시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의 거짓됨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의 거짓됨으로 인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선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여나 만에 하나 사람의 거짓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돋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잘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기서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신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였냐?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어떤 특권이 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유대인은 그러면 나으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 거죠. 또 이제 이 본문의 질문에 가만히 보면은 나으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나으냐라는 질문은 또 어떤 질문입니까? 낫다라는 표현은 항상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래서 우리 영어 할 때도 뭐 이제 비교급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죠. 배러 댄이 나오잖아요.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비교 대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헬라인이겠죠.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저 헬라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헬라인보다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는 건 거죠. 그러면 또 바울은 왜 또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로 앞에도 3장 1절부터 내용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헬라인에게 없는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앞에서는 2장에서는 또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고 1장에서는 헬라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 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로마서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아닌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고 유대의 율법 안으로 이제 원래 혈통은 헬라인이었어도 할례 받고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의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세계관에 있어서 헬라 세계가 전 세계였기 때문에 헬라인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헬라 세계에 교회를 세웠는데 당연히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굳이 우리의 출신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전 것은 죽고 새롭다면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아닙니까?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하나 따로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헬라인이 이렇지. 그러면 너희 또 유대인은 어떻냐? 이렇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오늘 본문에 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뭐 헬라인은 이제 헬라인 이야기가 1장에서 먼저 나오는데 헬라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율법 없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겠지. 하나님 이름을 알 수 없지.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성의 조각을 찾으면 그를 찾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두셨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셔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헛된 것으로 너희가 바꾸었다. 율법 없는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다른 우상에게 가서 그 신상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우상은 뭐냐? 우상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왜 탐욕과 욕심이냐? 우상에 나아가서,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우상 중에 자기가 원하는 우상에게 나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우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산의 우상이 있어요. 다산의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나가서 다산 줘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서 이제 그 어떤 신에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돌릴 테니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줘. 전쟁의 신에게 가요. 내가 원하는 무언 전쟁의 승리를 나에게 줘. 나는 대신 너한테 절할게. 나는 대신 너한테 어떤 재물을 바칠게.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 우상 어떤 신상이 없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것도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시간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와서 절할게요. 재물 드릴게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럼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탓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된 것을 헛된 거짓된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떤 자신의 욕망, 욕심, 정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든 인생을 죄 있다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헬라인이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정욕과 너희 스스로 바라는 것과 너희 욕심을 위해 너희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 편취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스스로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그 고발을 1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은 어떠냐? 그러면서 2장에서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 있는 것은 유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3장에 나오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은 언제 특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율법대로 살 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내 백성대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는 천국이야. 그 삶은. 그렇게 하면서 준 게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원래 삼았지만 내 백성 중에서도 귀한 게 여겨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 것이야. 그렇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2장 1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쓴 것 같아요? 판단하는 데 쓴 것 같아요. 이 이방인 율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이제 막 욕을 했겠죠. 이 쓰레기 같은 이 뭐 독서회 같은 뭐 개만도 못한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욕들을 했을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가 깊이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저 자신에게 듣고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 왜 그거 안 했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왜 그거 못했지? 나 왜 그렇게 못했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안 지켜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앞에 나온 이 헬라인들의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자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스스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한 정죄 그대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 더 낫다, 헬라인이 뭐 잘났다 이렇게 싸울지 모르겠지만 헬라인은 이렇고 유대인은 이렇다.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났다 하겠느냐? 우리가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는 것을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바울이 선언하고서 3장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시편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이사야 말씀이 하나 섞여 있는데 이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저 유대인들한테 판단한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당신은요? 뭐 바울 씨는 혹시 율법을 다 지켜서 괜찮은 건가요? 판단해도 괜찮은 건가요? 판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심판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너는 유죄다. 너는 그래서 벌 받아야 되는 정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사형까지 들어가는 재판장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심판이며 정죄이며 판단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유대인과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이들을 다 까내려 부시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잘났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다. 나도 뭐 잘난 건 없지만 그 길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돌이켰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그저 잘못된 것을 말해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이요, 우리에게 죄를 선고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또 괴로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괴롭죠. 사실 누구나 알아요. 죄는 부끄러운 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다 숨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숨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뭐 음담패설, 그리고 누굴 때리는 것, 괴롭히는 것. 점점 근데 가만두면 그걸 하는 건 가만 내비두면 모르게 될 수 있죠. 처음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추는 이 빛은 우리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가만히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으로 우리의 유죄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참교육 얘기를 했죠. 학교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얘기도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순한 맛이라 별로 참교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착하게 잘 크고 있죠. 센터 아이들도 대부분 약간 뭐 원성이 높아질 일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이렇게 같이 참교육할 정도의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매일매일 이제 보면은 가끔 간을 봐요. 부모님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 느끼실 텐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눈치를 보면서 슬쩍 발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선생님한테도 슬쩍 반말도 해봤다가 말았다가 그리고 이제 까불었다가 말았다가 어디까지가 선인지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귀엽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막 옆에서 선생님이 있든 말든 이제 뭐 이제 헛소리들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학생 남자애들은 특히 맨날 음담패설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가 말았다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그랬다가 그다음에 서로 욕도 했다가 말았다가 선생님 뭐라 그러나 근데 이제 계속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제 안 해요. 근데 뭐 계속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학교가 어떻게 막장이 된 모습들을 드라마가 보여준다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한 걸음이었겠죠. 근데 그때 어떤 어른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 사실 옆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른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애가 뭘 잘못했을 때 막 욱해서 막 소리 지르고 빡 지르러야 된다.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가서 막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그래서 무조건 막 때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특히 센터에서 있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막 정말 애랑 싸울 때도 있어요. 이제 물론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싸우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받고 때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는 눈, 너 친구 그렇게 괴롭혔어? 또 똑같이 당해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러셨거든요.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내가 한 죄를. 그러고서 그건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른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야. 우리가 스스로 괴로울 수 있어요. 제발 저리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막 욱해가지고 너 이놈 새끼 자꾸 그러면 내가 그냥 때려가지고 지옥에 다 쳐박아버려 이러시는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잠잠하게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그 길엔 평화가 없어. 그 길에는 아픔만 있어. 네가 그 길 가는 게 너가 힘들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천국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처박아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갈 만큼 별로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 지옥 절대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 얘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이 행복한 천국에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이 초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드러내는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